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도들과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전하여 준 교회의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배와 삶에 적용하는 양식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삶에 적용한 양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당시의 상황 속에 적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가 예배 때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나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일치를 위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의 측면과 남녀의 상호 존중과 평등, 본성과 관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당시의 상황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른 의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 교회들이 공유하는 습관의 변화는 복음을 따라 사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여자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의 여자들에게 창조 질서와 남녀의 차이, 본성과 관례도 고려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울은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예배 때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절로 6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복장 문제의 핵심은 2절 말씀처럼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 때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듯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일종의 질서, 체계 또는 존재 위계적 사실을 정립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임을 밝히고 나서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배 때의 복장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실 오늘 가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죠. 다 그렇게 하얀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 말씀에서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여자들은 써라 하는 거기에서 기인한 듯 합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걸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가톨릭 미사 때 보면 여성들이 다 하얀색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내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톨릭의 미사 때 보면 여자들이 다 쓰고 있죠. 하얀색 그걸 다 쓰고 있는데 어디서 이걸 썼을까? 왜 썼을까? 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에 그들이 매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교회가 유대교 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키파라고 불리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모자를 쓰는데 왜 저기 조그마한 빵떡 같은 모자 머리에 가얗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바로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는 그걸 항상 써야 됩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이를 쓰지 않게 하므로 회당 예배와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 전통의 회당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남자들도 그걸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5절 말씀처럼 여자들이 쓰는 너울은 종교적 복장이 아니라 일상적인 옷차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소위 이제 이 고대에 보면 여성들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도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위에 보면 이 두루마기 같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다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얼굴만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더 심한 데는 얼굴도 전체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을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씁니다. 이제 복장 전통이죠. 의복을 입는 복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도 역시 머리를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옷차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배 때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것이며 또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은 남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또 예배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행동이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하지 못한 복장은 성적인 구별을 모호하게 해서 자신에 대한 존중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나 남편을 의미하는 머리 위의 권위와 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그동안 쓰고 있던 성 구별과 정숙의 표식인 너울을 벗어버리고 기도와 예배를 하려는 것을 바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6절 말씀처럼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에게 머리를 짧게 깎거나 너울을 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여자는 긴 머리, 남자들은 단정한 짧은 머리. 한때 60년, 70년대에 보면 이 장발 단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긴, 그래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와서 가위로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립니다. 고속도로 낸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수치스럽게 밀어버립니다. 또 이 미니스커트 단속도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참 우습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가 어디에서 얼마까지 되느냐, 무릎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요즘 보면 뭐 저런 것까지 해라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상 바울 당시에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느냐라고 싶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 유성들이 단정한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인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 복장 자체도 단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들이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지 않고 마치 시장의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 너희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그런 복장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런 자유를 얘기한다면, 남자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도 머리 짧게 깎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여자들에게 수치요, 또 그런 여자들은 주로 보면 이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노예나 창녀가 했던 관습이었으므로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거든 머리를 가리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특정한 종교적 상징물로 꾸미지 말고 일상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 활동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권위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6절 말씀처럼 교회는 이미 세워진 원리에 대해 논쟁하기보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 다르고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7절 말씀처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성경의 창조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그것은 그런 의미와 또 한 가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독처함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다. 결국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나온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시는 근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남녀가 평등하고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도 여인이 지음을 받을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다. 이건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구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는 교회를 비롯한 사회 속까지 남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으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13절 말씀처럼 당시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현대에 비유하자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런 복장으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봐라. 너희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항상
보편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관용이 된다,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 왔을 때 특히 여름철에 보면 여성도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도들은 뭐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뭐 어떻게 예배 올 때 저렇게 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복장에서 벗어난 과다한 노출이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렇게 생머리를 긴 머리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밖에서 몸을 파는 장녀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유혹할 때 그런 모습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 우리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왜 잘못됐냐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처럼 본성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길게 머리를 기른다든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일반적인 문화에 비추어 정상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16절 말씀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을 나한테 물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지금 뭔가 얘기하는, 너희가 요구하는 그런 답에 대한 관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본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사도들과 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몸가짐을 해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현대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무조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거나 여자는 예배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도들 바지를 못 입게 한다고요. 뭐 그런 교회도 옛날에 있었다고 들어봤습니다. 여성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너울 쓰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써라고 그렇게 또 강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문을 오해하는 거죠.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배에 합당한 복장이냐, 깔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성스러운 그런 복장이냐. 그래서 한편으로 여름철 예배 올 때 이 소위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발도 슬리퍼 신고 오고, 뭐 남자들 보면 편하지 그래서 반바지, 짧은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긴 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복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고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논외의 그런 논쟁들은, 쓸데없는 논쟁들은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정상적인 복장을 하라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고 모든 것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본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사도들과 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또 남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배 복장에 있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신 전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